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레위기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제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우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고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불 이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모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오니 참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것들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피곤들은 다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또 우리가 함께 못 보던 성도님들을 또 함께 보고 교제하고 또 나누기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마음들은 또 기쁘고 즐겁지만 또 육신은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또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 회복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막 1시간, 2시간 이 정도밖에 못 자거든요. 거의 깨어있고 뜬 눈으로 이렇게 거의 지새우는데, 우리 또 장훈 형제님은 5시 반까지 꼭 식당으로 와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하시니까 그 막 새벽녘에 막 잠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하고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참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은 같이 가고 싶으셨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형편들이 허락되지 아니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또 동일한 은혜로 또 이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때도 이제 1장의 말씀은 읽었으나 이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 레위기의 개괄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함께 나누고 끝났었는데, 오늘은 1장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규례죠, 율법이죠. 그래서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가 또 지키기도 힘든 이제 그런 법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들은 이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사실 이 율법을 다 알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법이었고, 이 율법을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법을 그들이 알지 아니하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 율법은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런 제사법, 그런 정결법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결법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거룩한 삶,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한다라면은 거룩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거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레위기는 히브리서나 로마서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죠. 어찌 보면은 이 구약의 레위기가 신약의 로마서나 히브리서가 되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레위기에서 비춰준 그것들이 신약에서 온전하게 실현되고 완성된 것이 바로 로마서나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경 퀴즈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 이제 5가지 제사가 이제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화제가 들어갔죠. 화제. 그런데 5가지 이제 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5가지 제사가 있고, 이제 제사를 어찌 보면 지내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방금 그 5가지는 다 단 위에서 불살라 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화제죠, 화제. 그리고 이제 재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그것은 흔드니까 요제. 재물을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것은 이제 거제. 그리고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것은 관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 그렇게 나누는데, 이스라엘의 아무튼 주요한 5가지 제사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제 속건제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그 번제는 이제 희생 제물을 불 위에서 이렇게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이제 번제의 어떤 의미, 속뜻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우리 성도들의 어떤 헌신과 충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충성과 감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제사법들이 거의 엇비슷하죠. 화목제는 제물 중에서 좋은 것, 기름과 콩팥 이런 좋은 것만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과 또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속죄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뭐 전도 집회 때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속죄제고, 속건제도 속죄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렇게 연달아 같이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성경상에서 이렇게 엄밀히 구분을 하면은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다. 속건제도 이제 비슷하는데, 속건제는 하나님의 어떤 성물이나 그리고 이웃에게 무슨 잘못을 범했을 때 이 속건제는 배상행위 따라요. 속죄제는 그냥 제사로 끝나지만 속건제는 이웃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배상이 따르죠. 5분의 1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배상을 해야 돼요. 그 대신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수대항으로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속죄제와 속건제, 우리가 참 구분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번제나 소제,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거에 반해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그 제물을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그 짐승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도 대충 알겠잖아요. 다 태워 가지고 완전히 드린다, 뭔가 이렇게 내 전부를 다 드려서 헌신하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온전히 충성하겠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언뜻 봐도 다 태운다는 면에서. 그래서 이제 번제는 말씀드렸듯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의무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번제 또한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듯이 이 번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제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4절에 보면은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이제 속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속죄제나 속건제만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번제 또한 속죄의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제사가 그 제사함에 대한 것들은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속죄제와 속건제가 의무적으로 그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계속 속죄제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한정되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내어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이랬죠. 그 전부를 다 불살라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이 번제물과 같이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다짐이죠. 헌신과 충성에 대한 그런 다짐이죠. 어찌 보면은 이제 번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을 드리고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자기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새끼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물을 비둘기부터 소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드시 생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었습니다. 전번에 한번 생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 생자를 보면은 소자에다 달생자잖아요. 살아있는 소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제사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희생 제물, 그것은 이제 송아지로 드렸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소, 그래서 그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어요. 왜 그렇게 생축으로만 드려야 됐느냐? 레위기 1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했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이 피에 있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축으로. 물론 이제 제사법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제, 항상 염소나 송아지 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될 것 같은 그 속죄제에 이런 생축이 아닌 게 들어있어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이렇게 드리도록 돼 있어요. 어찌 보면. 그렇지만은 이 제사, 희생 제사의 기본은 살아있는 짐승 생축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넉넉지 못한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 이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꼭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든 누구든지 그런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생축이 아닌 그러한 곡식가루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나 기본 희생제사의 제물은 생축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으로.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천하디 천한 피조물의 모양으로, 그것도 항상 죄나 짓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천한 모습으로, 그런 천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모든 제사가 마찬가지지만 흠없는 제물로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닦는데 이게 더러워요. 이게 더러운 걸로 더러운 것을 닦은들 절대 깨끗하게 할 수 없잖아요. 깨끗한 걸로 더러운 것을 닦아야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한 짐승이라면 그것은 흠이 없는 것으로, 흠이 없는 짐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남을 대신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너나 잘해라, 먼저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듯이 자기의 죄도 담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죄인들이 남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정말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정말로 깨끗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막문에서, 이게 회막문이 뭘까 이제 막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회막에 있는 문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럼 그 출입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 그랬더니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회막문이 정확히 어디다 이렇게 찾기는 어렵고, 이제 여기를 보면은 뭐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번제단이 될 수도 있고, 번제단 어찌됐든 주변이겠죠. 회막문은 어떤 그 장막에 정말 문이 아니고 문 밖이나 막 문 앞 여기가 아니고 번제단이나 번제단 주변이 될 것 같아요. 회막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회막문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성막 안에서 이 제사가 드려졌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왜 성막 안에서 꼭 드려져야 됐느냐? 그건 이제 다음에 속죄제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데리고 오는 제물에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내 짐승의 내가 가지고 온 짐승에게 내 죄를 이제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 프로레슬링을 보면은
이렇게 2대2로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제 링 안에서 싸움이 진짜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내가 싸우는데 나보다 강한 상대가 나와요. 내가 죽도록 두들겨 맞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링 밖에 있는 나와 한편인 사람하고 어떻게 합니까? 딱 터치를 하죠. 그러면은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질 않아요. 그리고 나는 링 밖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나보다 내 상대편인 나보다 강한 자가 와서 대신 싸우는 것이죠. 나는 밖에서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올바른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개념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은 끝나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온전히 전가됐고 이 짐승이 이제 내 죄를 감당할 그 일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끌고 온 짐승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 목을 따고 피를 받아요. 피를 받고 그리고 그 피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내 이 짐승을 잡아요. 내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그러죠. 목, 다리, 앞다리, 뒷다리, 갈비살, 콩팥 떼어내고 기름 떼어내고 이것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내가 준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건 이제 번제입니다.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것들은 또 틀려요. 이 번제는 이 번제단 사면에 뿌린다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사면에다 뿌려요. 번제단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안 크죠. 이 정도 높이에 2.25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런 단이 있으면 그 단 옆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꼭 재단, 높은 재단이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높지도 않죠. 이제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저 단 사면에다가 이제 뿌립니다.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재물을 죽인 그 피죠. 제단 사면에다 이렇게 뿌리는 것은 나의 죄값으로 이 재물이 피 흘려 죽었다라는 그 증표로 받은 피예요. 그것을 단 사면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람 죄를 위해서 이 짐승이 죽었고 이 죄가 해결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증표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증거로 내보이는 그런 피라라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그 속죄의 그 대가로 분명하게 그 값이 치루어졌음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는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행위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재물에 안수할 때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이 하죠. 그리고 죄가 전가된 이 재물을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도 누가 하냐면은 제사장이 하죠. 이 일을 이제 누가 하시느냐? 이 일을 한 번에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그리고 매일 저렇게 반복해야 될 것들을 한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죠. 바로 희생제물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한 방울의 피까지 모두 십자가에서 쏟아내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로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제물을 끌고 와서 제 손으로 이걸 죽였어요. 그리고 그 피가 단 사면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내가 잡은 그 짐승이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내가 나를 대신할 이 희생 제물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겠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희생 제물, 그 제물로 내 죄를 갚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순간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내가 저렇게 번제물처럼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할 짐승을 이렇게 드림으로 내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가 흘러나올 거예요. 그는 온전히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태워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정말 내 온 마음을, 나를 저 제물처럼 온전히 정말 태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번제물은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향기로운 냄새다. 그 번제단 위에서 제 아무리 많은 짐승을 태운들 그 냄새가 하늘에까지 미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아니하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향단에 그 향을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바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기도, 그 간구,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로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드릴 수 있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제물을 너무 값비싼 걸로 정했다라면은 아무나 드리기 힘들었고 그것이 부담이 될 텐데 누구든지 그 마음만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이것을 온전히 다 태워 올렸다고 했죠. 이 번제라는 이제 그 유래가 피워 올리다, 냄새를 피워 올리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제물들은 사실 제사장에게로 다 돌아갔어요. 다른 제물들은 기름이나 콩팥이나 이것을 왜 좋다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잖아요. 기름이나 콩팥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기름이나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의 몫이 됐어요. 근데 이 번제만큼은 제사장의 몫이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다 태워서. 우리 그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드리는 그런 어떤 짐승의 제물 그것이 아니고 정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그것이 사실 태워져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그리고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레위기가 이게 반복이 되는데요. 6장을 보시면 6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제 다른 제사들도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이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계속 반복돼 가지고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제사장들의 굉장히 큰 책무예요. 불을 절대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밤새도록 그 불을 지켜봐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에서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뭐냐면은 이 번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 규칙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이 저녁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또 저녁에 한 마리 희생 제물을 또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아침까지 이어지도록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을 드려요. 상번제라고 하죠.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번제를 드린다 해가지고 상번제라고 해서 이렇게 두 번을 드려요. 그래서 번제단의 위에 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그게 아침까지 타겠죠. 이제 그 재가 남아요. 그럼 제사장이 가서 그 재들을 다 긁어 모읍니다. 긁어 모아서 담아놓고
그러기 전에 뭐 세마포 긴 옷과 세마포 고위를 입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끔 한 후에 제단에 가서 이렇게 죄를 이렇게 모으도록 이렇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그 죄를. 그러하듯이 이 세마포 긴 옷으로 이렇게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한다. 이것은 우리 항상 죄를 짓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가리움을 받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마포 긴 옷으로 하체를 가리고 그 단에 가서 그 죄를 모읍니다. 그리고 모은 죄를 잠시 단 옆에 놔둬요. 그리고 이제 이 죄를 단 밖에 있는 정결한 곳에 가서 버려야 돼요. 밖에 나갈 때는 이 제사장복을 입고 가면 안 돼요. 항상 그 정결한, 성결한 그 성막 안에서만 입어야지 밖에 죄가 있는 곳에 이렇게 입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옷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죄를 가지고 집 밖에 나가서 버리고 다시 들어와서 제사장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가 다 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나무를 다시 제단 위에 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서 다시 이제 이 제물이 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이 번제단 위에 불이 절대 꺼지지 않게끔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속되는 번제 위에 백성들이 드리는 그 번제가 그 위에 올려진 것이죠, 계속.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와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가 제사장들이 드린 번제 위에 계속 올려져서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게. 그리고 이 번제는 흠없는 수대향으로만 그렇게 이제 드려졌어요. 이 번제단 위에 이제 불, 꺼지지 않는 불. 이것은 뭐냐? 그 번제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변치 않는 지속적인 헌신과 충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한편으로는 꺼지지 않는 그 불, 우리를 속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되는 그런 불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책무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모습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죠.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 정말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었던 번제 안에 담겨 있었던 그런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제사인 것이죠. 바로 우리 예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불,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과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또한 이제 조명해 주는 그러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영원한 속죄물로 오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이제는 없죠. 그러나 이러한 규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이 제사가 보여주었었던 그 의미는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희미하고 멀리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간절했었던 거죠. 제단 위에서 온전히 태워지는 그 희생 제물처럼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희미하고 멀리 있는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확실한 것을 붙잡고 맛보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너무나 확실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이 불을 지펴야 된다는 것이죠. 꺼뜨리지 않도록. 꺼뜨리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 한시도 우리의 마음을 떼어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불이 계속 하나님을 향한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자녀로서의 어떤 이제 마땅한 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요. 너무 길 줄 알았는데 오늘 구약의 이제 번제를 통해서 이것이 옛날에 구약이고 율법이고 우리가 다시는 지키지 않아도 될 그러한 법들이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기를 원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할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제사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드려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히 드려지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나중에 배울 때 정말 충성되다, 정말 너희 마음을 다 들여서 나를 섬겼다, 그런 말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약의 번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들이 무엇인지 비춰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2년 올 한 해 참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로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연말까지 이어져 정말 연말에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한없이 자랑하는 그러한 간증들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우리를 항상 깨워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